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막다른 골목에도 숨은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중에 이런 일들을 가끔 경험하지요.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 막다른 골목, 또 이 완전히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상황을 보면 도저히 풀어나갈 길이 안 보이는 정말 깜깜할 때에 참 절망을 많이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끊습니다. 더 이상 살아서 힘있게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목숨마저도 끊어요. 참 한국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가끔 그런 소식이 들리곤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진퇴양난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진퇴양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모든 방향이 꽉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숨은 길을 보여주시죠. 홍해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퇴양난이잖아요. 양옆으로도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홍해물이고 뒤로 가면은 애굽의 정말 훈련받은 정예 부대가 말 타고 달려오고 있고 꼼짝 못합니다. 그럴 때는 원망한 사람이 있으면 막 퍼붓는 거죠, 그죠? 막 퍼붓습니다. 근데 퍼부음을 당하는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말로 그냥 속수무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숨겨놓은 길을 보여줍니다. 홍해 속에 그런 길이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고 홍해 속에 숨어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남쪽은 예루살렘 중심이고 북쪽은 이스라엘 중심이고, 대한민국 남북이 나눠지는 상황과 너무 유사합니다. 북쪽에는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에는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물자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음식을 다 먹는 순간에 다 굶어 죽어야 합니다. 그것을 노리고 아람 군대가 진을 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급로를 다 차단시켰으니까 양식이 떨어지는 순간에 항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나라의 왕을 보면은 여호람이었고 선지자는 엘리사가 활동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열왕기 하 6장 25절 25절에 보면은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이제 먹을 것들이 다 차단이 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고기를 먹는 고기, 안 먹는 고기 구분을 합니다. 나귀 머리는 먹지 않아요. 나귀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굶주렸던지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이게 달러로 계산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져, 그죠? 한 세겔이 얼마만인가 하면은 1세겔이 한 사람이 노동자가 4일 동안 벌어서 모아놓은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은 월, 화, 수, 목, 금, 목요일까지 4일 동안에 열심히 8시간씩 하루에 일해가지고 모아놓은 품삯이 1세겔입니다. 그럼 80세겔이라고 그러면은 며칠간 벌어야 될까요? 4, 8은 32, 320일 동안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그럼 1년 봉급입니다. 1년 봉급을 다 모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고기, 그것도 안 먹는 고기, 나귀 머리, 그게 80세겔이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것도 없어서 못 사는데 돈 있는 사람은 그나마라도 그거라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굶주림에 시달렸던지 그 뒤를 이어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이에요. 여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게 하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이 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쭉 시찰을 하는데 보니 여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못됐다는 거죠. 왜 못됐냐 했더니 우리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아들을 삶아 먹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역사 성경서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아들을 삶아 먹자.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순번을 정했어요. 네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삶아 먹자. 그랬더니 숨겨버렸습니다.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왕이 옷을 찢습니다. 6장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리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베옷을 입습니다. 그런 상을 당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큰 재난에 빠져 있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들을 삶아 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먹는 문제에 걸리니까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어요. 모두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상황을 뚫고 가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다. 네가 선포하라. 정말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사가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라.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은 대책 없을 때 많잖아요. 뭘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말씀만 붙들고 가라. 이런 일이 참 성경에 많죠. 아담 하와가 이제 이 범죄를 범하고 나서 세상에 이제 혼탁됐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택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로 계획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75세 불렀어요. 다음에 부인, 그 당시 이름은 사레, 아브람, 사레 이러잖아요. 65세, 75세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불러서 사레는 아기를 한 번도 낳아본 경험이 없는 여인입니다. 불임증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것도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을 불러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게 믿어지나요? 이걸 믿습니다고 가는 아브라함과 사례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죽했으면 저러겠냐. 얼마나 그냥 자식을 원했으면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애기 낳겠다고 저러겠냐. 보는 사람도 안타까운 거죠. 다 젊은 사람 불러가지고 야 자식 많이 낳으라 그러면은 박수 칠만 하고 그죠. 그래 멋진 거야, 사명을 이루라 그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어서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왜 환경을 보느냐? 네가 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허우적거리냐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선포지 않아요. 이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1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밀가루 그냥 한 스가 큰 도람통에 있는 그거를 1세겔, 이게 나귀의 한 마리 머리 먹지도 않는 그걸 80세겔로 파는데 그 이만한 이게 드럼통에 있는 밀가루를 한 세겔로 이게 매매가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풍족하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건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백성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미친 소리, 개소리. 반응이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기를 낳겠다고 그러면은 저 할머니 할아버지 참 안쓰럽다. 박수치기보다는 맛이 갔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밀고 가지만은 하나님 만남이 없는 사람은 드러내지도 않고 그렇게 공격해 오면 멈춰버립니다.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환경으로 바라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납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언제 고기가 잘 잡히고 언제 안 잡힌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새벽에 와가지고 정말 텅 빈 마음, 텅 빈 이 배 안에 이 마음이 공허한 그 공허한 상황 속에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좀 떼어라.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새벽에 깊은 곳에 고기도 안 모이지도 않거니와 자기가 여태까지 고기를 잡는데 새벽 미명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가지고 고기 잡아본 적도 없고 또 고기 안 잡힌다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평생에 맛보지 못한 손맛을 보잖아요. 그물을 딱 잡고 당기는데 다른 거예요. 이게 이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 맛으로 낚시한다고 그래요. 손맛. 이 골프 치시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딱 사용했을 때 그 손맛이 있대. 뭐든지 그 맛이 있잖아요. 딱 낚아치는데 일평생에 맛보지 못한 그 맛을 체험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 드리는 거죠. 경험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들고 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말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장관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있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볼까요? 열왕기하 7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 현혹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그런 개소리 하느냐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단다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이거. 이 사마리아 땅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무슨 곡식이 그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한 세겔에 사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선택을 하는 사람이신가요? 난 아닙니다 그러시는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랬나요? 목회하다 보면은 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환경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저도 환경에 확 흔들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전 그럴 때는 어김없이 금식해요. 어차피 인생 죽는 건데 금식하든지 해가 죽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 책임지는 거고 이런 달려들거든요. 그러면 꼭 하나님이 세미하게 음성을 주셔요. 지금 이 장관은 뭡니까? 환경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되는 끝났습니다. 무슨 그런 속된 말로 개소리 하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사람한테 그래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네가 눈으로 보는데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심판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잖아요. 내 믿음대로 된다. 안 된다고? 그럼 넌 안 될 거야. 그러나 너는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보긴 하리라. 그런데 너는 먹지 못해.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에게 식량이 넘쳐나는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코비드 이후의 삶 핍절해지죠. 어렵습니다. 직장생활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도 우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한명이 죽어가는 이 나라 상황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인데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또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게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가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그 관문이 있습니다. 그때 12명 정탐꾼을 보내요. 돌아와서 10명이 그럽니다. 큰일 났습니다. 땅은 좋은데 우리는 도저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 갑니다. 정말로 거기는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 있는 그 적군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 자화성을 그렸어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이냐.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우린 약속을 믿고 가는 거다. 순품에 달려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 아시다시피 메뚜기 자화성을 그린 사람은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가장 이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갑시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부르짖는다도 기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뭔가요? 약속 말씀에 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아무리 금식하고 몸부림쳐도 응답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부르짖어요. 그리고 나서 금식하고 철하는데 결론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한들 응답이 안 되는데 하면 뭐합니까? 점검하셔야죠. 왜 응답이 없느냐? 구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구해도 잘못 구해서 응답이 없는 거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기독 개신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교육시키는 걸 소홀히 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그냥 흘러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 속에는 그냥 와서 고함만 지르고 땡깡 부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쌓여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 만나 주십니다.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의신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썼을 때 요람이 신뢰하던 그 장관이 그럽니다. 무슨 소리 하냐? 이거 안 된다. 그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그래, 너 안 되지. 그러나 너는 보긴 할 거야. 그런데 너는 정말로 네 입에 하나도 음식을 넣을 수 없을 거야.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나요? 사생결단함에 가라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인생 어차피 한번 살다가 갑니다. 아무리 안 죽으려고 건강 보약 다 먹어도 죽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죽는 걸 그냥 문제했다고 빨리 앞당겨서 죽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겠냐? 이건 물어보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난 자들은 거기에 결단이 있는 거죠. 오늘 그 성문 여기에 있는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굶어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요. 말씀 보실까요? 열왕기하 7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여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 있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 결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굶어 죽어도 죽고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구걸해가지고 해도 돌 맞아 죽고. 왜? 나병 환자들은 같이 못 있으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는데 이판사판 공사판이라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람 군대로 접근을 가지고. 그건 먹을 것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주면은 받아 먹고 뭐 죽이면 죽는다. 뭐 어디 가나 죽는 거니까 시도해 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 참 엄청난 이 결단이에요. 전 성경 읽을 동안 이분들의 이 결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제 가슴에 되게 와닿아요. 늘 저도 어떤 문제 있을 때 결단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어차피 죽는다. 그럼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다. 그럼 살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죽느냐 사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찾고 그 일에 올인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이 나병 환자들이 쩔룩쩔룩 그러면서 걸어갑니다.
이제 해가 어둑어둑해져요. 그럼 쩔룩쩔룩 걸어가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쩔룩쩔룩하면서 걸어가는 소리를 확성기를 달았어요. 아람 군대가 들어보니까 수만 명의 군대가 이게 그냥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것처럼 소리를 들리는 거죠. 이런 일이 역사 일어날 수 있나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몰라요. 우리 현대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열왕기하 7장 6절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쳐들어와던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사업을 못하게 하는 악한 요소들도 흔들어 버리고요,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하는 이 악한 것들도 흔들어 버리는 거죠. 뭐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언제나 하나님께 올인하고 달려가는 자에게는 당할 자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주의 종은 약하지 않아요. 정말 연약해요. 뭐 세상 나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은퇴하면 뭐 할까? 버스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배우고. 그 스쿨버스 운전. 지금 우리 이 시카고에 우리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이게 좀 은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라도 해서 우리가 살자 이러면서 지금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우버 택시로 저는 이렇게 몇 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 운전을 해도 피곤함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전 드라이브로 이게 여행 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어디를 나간다는 게 피곤 지칠 줄을 모르고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 이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 막다른 골목에 오면은요,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도 이 지혜를 구하고 찾고 그러면 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연약합니다. 종도를 뭐 그러잖아요. 저도 40년 동안 그냥 신학에만 몰두했지, 박사학위 받아도 온전히 거기만 집중했지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없잖아요. 약하죠. 근데 이 약한 자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대들면 제가 뭐 싸워서 이기겠어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손봐 주세요. 전 그것밖에 안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병 환자들이 야 어차피 죽는 거 적군으로 가자. 적군으로 가자는 거 쩔뚝 그러면서 가는 그 소리가 이게 그냥 뭐 4명의 환자가 듣는 소리가 이게 4만 명이 걸어다니는 소리로 들리게 하는 거지. 누가요? 아람 군대에 있는 사람.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잖아요. 자기들이 전쟁 치기 위해서 전쟁 물자 가져왔던 거 다 놔두고 그놈아 날 살려라 그러고 다 도망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먹을 것이 막 풍성하게 있습니다.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자기 경험에 머물지 맙시다. 이 환경 속에서 된다 안 된다 논하지 맙시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교회 공동체 힘들어도 주의 종 굶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 없다고 담임 목사 월급 안 주고 굶긴 적 없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죠. 우리 일 다 해왔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도 파고 교회도 지어주고, 그죠? 그리고 또 도저히 우리 힘으로 올 수 없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사택이 2개나 생겼어요. 여기까지 다 하면 400만 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 만용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까짓 한번 해보지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죠.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5절 16절 다 같이 보실까요?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요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루 만에 일어났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창을 연들 곡식 먹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인간 못 먹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도대체 김 목사가 뭐가 배짱이 많으세요? 전 배짱 없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면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다. 보잖아요. 보기는 봤어요. 그죠? 밀가루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음식이 어마하게 내려지는데 이 인간은 입에 하나 넣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사람들이 행하는 행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달려갑시다. 막다른 골목에 그 골목에도 하나님은 숨겨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